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임했지요. 이때가 9월 24일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임했을 때 메시지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황과 부정함을 알려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수룹바벨의 예언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15절에 갑자기 화제를 돌리시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또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7절에도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그 살피다라는 단어가 이 기억하다는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피다 기억하다의 원문의 뜻을 조금 보면 마음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너희가 집중해서 마음을 두어서 살피고 회고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의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서 생각하고 회고하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그리고 성찰할 것이 있으면 성찰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윽박지르거나 협박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순종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사실이나 또는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좌우명 정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말로 하나의 단어로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 나라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국적을 바꿀 때 나는 오늘 미국 시민이 될 거야, 미국 국민이 될 거야 라고 국적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국적을 바꿨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하면서 내 인생을 걸어서 국적을 바꾸는 거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국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이 왜 국적을 바꾸라고 하셨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충분히 가르쳐 준 다음에 어떻게 할래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어라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은 항상 이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에 두고 충분히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반성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15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전, 그러니까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어떠했나요? 20고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20가마니를 수출할 수 있는 땅 같은데 심었는데 10가마니밖에 못 얻은 거죠. 20가마니를 탈곡했는데 10가마니밖에 못 얻은 겁니다. 포도주 50고루를 넣었는데 나온 것은 20고루밖에 수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얻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전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수확이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학개서를 보시면 손으로 하는 일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 손으로 하는 일은 열심히 손으로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1장 10절, 2장 14절, 17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그리고 우박으로 수확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셨대요. 여러분,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하고 깐부기 재앙은요 다른 재앙이에요. 깐부기 재앙은 습할 때 나오는 재앙이고요. 마르게 하는 재앙은 건조할 때 나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한 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해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재앙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내려졌던 재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이 같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방 족속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대요.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심판당할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의 심각한 질문이었던 거죠. 우와,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들도 이방 족속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족속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 이방 족속이 심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심판당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본인들은 공평과 공의를 떠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은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너희들 심판받아.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심판받아. 너희들 재앙이 임할 수 있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임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죠? 예레미야 말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무너졌죠.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족속과 똑같이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죄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 정결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 재앙 앞에 뭐가 있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우박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거부하면 이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고해 보라는 것이죠. 왜 재앙이 임했는지,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대잖아요. 돌아오기를 바랬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난 땅은 황무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지 않는 집 폐허를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아서 이 폐허가 된 집을 어렸을 때 몇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 사람이 살지 않을 때 한 1년만 있으면 폐허로 변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 살면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한 1년만 안 살면 거미줄이 쳐지고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벌레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이라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1년 만에 흉가가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의 온기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지 그 집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죠.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 땅이 어떻게 되냐면 황무하고 폐허가 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대와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살기 어려운 땅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을 광야라고 하죠.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식수를 구할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가 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죠. 그런데 그들이 재앙 아닌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죽지 않아요. 심지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았는데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 삶을 회고할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죠.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절망적이고 아프고 질병으로 가득 찬 땅이었죠. 최악의 조건만 가지고 있었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 가운데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막이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 성막이 온전한,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고 그 땅에 함께 계시니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닌 거죠.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땅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죽음이 넘볼 수 없는 땅이 되어진 거죠. 이 땅의 논리는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라는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광야가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 거죠. 이 반대의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기근, 가뭄 이것들을 내리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땅은 결핍의 땅이고 부족한 땅이고 항상 모자라는 땅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아 생각해봐. 마음에 두고 진중으로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게 무엇 때문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공공해지고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의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삶이 너무 초라하고 위축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죠. 오늘날의 전 국민의 3분의 1인가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울, 침체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냥 일상 언어가 되어진 지 벌써 옛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순간에 생각하고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그분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불투명한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SFC 수련회로 기억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였어요. 이때 수많은 청년들이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본인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이 청년들을 우리들을 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젊은 날에 또는 순수한 청년 때에 행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때에 기억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공할 때, 우리의 삶이 궁핍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삶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삶의 근원적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호와께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여호와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은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은 아마 쓰레기를 치우고 건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업무를 분장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다가 초막절 절기 때 큰 난관을 한번 만나죠. 그 어른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이 성전은 형편없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죠.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9월 24일이 되어서 성전의 초석, 성전의 지대를 놓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인 거죠. 이 성전의 지대의 초석을 놓았다라는 것은 성전의 재봉헌식 날이기도 합니다. 재봉헌식은 지금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성막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잇고 있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오늘 새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재봉헌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막에 있는 것과 같이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을 가지고 있는 성전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정함과 부정함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정함과 부정함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 재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겠죠.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백성이 아니라 정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을 것입니다. 9월 24일은 성전의 지대 기초가 놓인 날이며 성전 재봉헌식이 있는 날이며 백성들이 부정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한 날이겠죠.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을 주겠다. 이 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복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19절에 관련되어진 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미래형 질문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창고에 종자가 아직도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여러분 9월 24일이 어느 때냐면요,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요 시기 바로 전에 뭘 하냐면 곡식, 그러니까 씨앗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파송이 아니고 파종을 하죠. 예, 파송, 씨앗을 사람처럼 생각했네요.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곡식이 없죠. 씨앗이 없죠. 왜냐하면 다 파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파종을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파종을 했으니 그 다음 초막절에 걷어들여야 되는데, 맥주절에 걷어들여야 되는데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하는 때겠죠.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면 어떨까? 우박장, 가뭄, 깐무기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시 농사가 망쳐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곡식에 창고에 종자가 있어?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겠느냐? 백성들은 잘 모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있을 거야. 창고에 곡식이 그득할 거고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뿌려진 씨앗으로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깐부기 재앙이나 우박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성함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하면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소산지라. 너희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 없는 땅에 거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살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요, 실제 역사 사건에서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일까요?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게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했고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며 그들을 홀대하지 아니하여야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죠.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지을 때 안식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대가 되면서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됐어요.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도 쉬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땅도 쉬어야 했어요. 땅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죠. 희년이 되면 종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유인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수입이 감소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백성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요함이 줄어들지라도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면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서 그 땅의 소출의 풍성함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게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모두 가난해지지. 안식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종은 부려먹어야지. 최대한 노임은 적게 줘야지. 그래야 이윤이 남을 거 아니야. 어떻게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할 수 있어? 1년 동안 땅을 놀게 하면 거기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희년이 어딨어? 종? 한 번 종으로 받아들이면 그 종을 대물려서 종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잘 살지. 한 번 종놈은 영원한 종놈이지.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고아, 가부, 나그네? 그들은 철저히 짓밟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나라가 단단해지는 거지. 그래야 힘이 세지고, 그래야 이웃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그래야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국은요, 빼앗아야 제국이 될 수 있어요. 분배하고 나눠주고 섬기면 제국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국은 학대하고 유린하고 빼앗아야 거대해지고요.
그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빼앗아야 제국이 될 수 있는데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이 작동하는 삶의 방식이고요. 이 흐름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으면 제국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제국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고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국까지는 아니어도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곡식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잘 살아보고 싶고요. 힘도 가져보고 싶고 권력도 가져보고 싶고 땅도 확 넓혀보고 싶고 쾌락도 즐겨보고 싶고 음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길 때 음란한 행위를 따라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율법은 걸림돌이죠. 그러니 율법은 버리죠. 그런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제사는 드려요. 근데 그들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은 모두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처럼 부정을 일삼고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더 착취하고 악착같이 벌고 더 부유해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하고 더 윤택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절대 율법과 함께하는 삶을 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을 꿈꾸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을 꿈꾸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가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출애굽되었니? 내가 왜 율법을 주었지? 너희들의 삶의 소망과 정체성이 무엇이니? 모세와 얻은 언약을 기억해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그 언약들이 어떤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일어나는데 그 앞뒤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다시 재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백성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립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와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스스로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반성하라는 것이에요. 그 달리는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면 혹시 범죄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성전의 기초가 쌓여진 곳 그리고 재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삶은 더욱 공공해지고 피폐해짐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재봉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그 복이 뭐냐면 제국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것들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과 주로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게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앞달락에 있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각을 멈추고 사고를 멈추면 세상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너무 빠르게 그리고 쉽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것들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정신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에 쉽게 잠식이 되죠. 그 잠식된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 것이죠. 그것들을 놓쳐버리면 삶이 공허해져요. 그러니 기억합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 소망을 세우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특별하게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진 그런 놀라운 존귀한 백성입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세상의 재물과 유혹과 명예와 힘 앞에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니 당당하게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외치며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